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것을 이제 두 가지의 기준으로, 두 가지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이 하나님이 그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졌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 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을요,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이죠.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에 속한 모든 인류는요, 다 죄에 속하게 된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 된 거죠. 근데 인류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그 죄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는데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또 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요,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에게 주어진 법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율법 자체를 모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아는 자들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이 한 가지의 법도 평생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니 가망이 없는 거죠. 이 지킬 의지가 있겠습니까? 하나라면 어떻게 내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대요. 근데 그 모든 법이 어떻습니까? 이것이요, 그냥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그 마음까지, 그 생각까지 규정하는 법이니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죠.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율법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요, 누구는 죄인, 누구는 의인으로요,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서 분류되어서 그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21절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방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한 의가.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 통하여서 구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화목제물 되심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의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 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얘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봐라 얼마나 놀랍냐, 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사랑은 크고 놀랍도다, 이 사랑을 얘기하고, 또한 우리의 그것과 우리의 죄가 어떤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덮었다, 우리의 죄와 형벌들이 아직 있지만 그것을 그냥 다 덮었다, 그냥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그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죠. 예수님은요,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은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이 어떤 죽음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하여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덮었다는 것과 대신 지셨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덮었다는 것은요, 아직 죄와 형벌이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은요,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자들이요. 모든 죄가, 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시간적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 되심을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속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 되심, 이거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전쟁 포로나 노예에 있는 자들을요,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속량이래요. 속량.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과 구원은요, 약간 구별되는데, 속량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탄의 나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는데, 이 종은 어떠합니까?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종은 불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자유가 없죠? 얽매이고, 그리고 소망도 없어요. 계속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죄인이면 어때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죄를 더하는, 그러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 이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다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건진받았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탄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우리에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직 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직 구원받는 중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죄와 사망이 권세 잡은 그 나라에서 우린 건진받은 거예요. 건진받아서 그냥 주님이 그냥 들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우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나라에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 얘기하는 것이요, 다 이 맥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린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이요,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말씀에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유, 뭐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그 죄성을요,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이제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게 은혜의 정의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이 종의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주인의 것이죠. 그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자기의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종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몸값을 대주든지 아니면 그 주인을요, 쫓아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종을요, 다시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아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짜로 주셨다. 왜요? 우리는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다. 우린 이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그 죄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죄가요, 어떠한 죄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만큼 큰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대가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사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어주고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이제 나눴던 말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누구에게 짓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 죄죠.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드려지셔서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형벌을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었던 그 죄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질 그 형벌이요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사탄의 머리를요 상하게 한 거예요. 결박시킨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를요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건져내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화목제물 대심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시며 언제 일어났습니까?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와 연관이 있어야지, 연결시켜야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요 우리의 것으로 삼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것이 연결됩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심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요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삶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이것이요 믿음의 가장 최소단이에요. 최소단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
것으로부터 다른 믿음들이와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른 죽음으로 이해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예수님이 순종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 모범적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그 예수,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신자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고요, 서로 용납하고요, 인내하고요, 참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이것을 믿을 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용서할 때 정말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용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용납할 때 나의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용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는데, 이 화목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이요,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런 의지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요,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생각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것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이 성경에서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무엇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절을 좀 해석하는 게 좀 다른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믿었을 때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전통적인 그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만약에 구원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 살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건 이미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도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나중에 드러나요. 나중에 내가 무엇으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지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가까운 신뢰에 드러날 거예요. 한 11월 달 내년에 쉴게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뭘 했다고 십니까? 지쳤습니다. 왜 지쳤습니까?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보고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것을 비추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지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치 에너자이저처럼, 그렇죠? 계속 이 샘솟듯이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마땅히 행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화목제물 되심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이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자체는요, 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이제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나갈 때 100만 원씩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주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한번 준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100만 원 줄 때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내게 됐죠. 그럴 때 누가 내가 받아서 이게 내게 됐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줬으니까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된 거잖아요. 이 믿음은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그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은 것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었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받은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존 머레이는요, 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강제된 동의다 이렇게 해요. 강제된 동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존 칼빈은요,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수납한다라고 설명해요. 수납한다. 이 수납은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는 거. 우리가 어떤 사물함에 물건을 넣을 때요, 그 사물함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넣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사물함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믿음은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행하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에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에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에서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똑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정말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말씀을 알므로 기뻐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죄와 싸우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되고 정말 말씀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 이 모든 것이요,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합니까? 네, 은혜 때문입니다. 누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네,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그것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니요, 우리의 피와 우리 모든 세포와 이 골수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신자가 나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아직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나서 힘들다, 지친다, 할 만큼 했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화목제물 되심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다른 것들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린 비참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우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심판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요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아니,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아니, 성경에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의인인 거예요. 의인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요, 아이고, 죄를 졌구나. 나는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할 때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린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 앞에서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귀에 나오기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더욱더 주님께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라 부르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 때 우리에게 주셨던, 인류에게 주셨던 그 복들이요, 이 기회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었어요. 그 복들은 우리가 이미 다 누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요,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이미 주셨대요.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모든 복들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세요.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요, 지겨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옥죄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인 거예요. 이 하와에게 그러한 생각들을 심어줬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시고요,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피해보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임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으로 통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형벌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뒤숭숭한데 예배드리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헌금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게 해주시고 또 길도 인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대심,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방에서 복음의 기초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울 때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배우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아는 거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지는 못하는데 아직은. 이 배우는 거라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가 믿는 것, 정말 참된 믿음이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압시다. 이것을 믿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이것을 좀 압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알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요 해결되었어요.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쩔쩔매는 그들은 자들이었거든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이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나랑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어야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요 이제 신자입니다. 신자.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를 또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